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 참으로 마음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해 나온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정말 모든 소득의 11조를 공개하며 모든 범사에 도우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감사금을 드리며 또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에 정말 감사하여 주정응원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명하신 모든 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예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땅의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이를 때에 우리는 이기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영혼이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목 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한번 두 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모든 천사들이 또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내가 죄인이고 또 나름대로 옳게 살고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를 떠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말,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말들을 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와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의가 없으면 아예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말을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의롭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다 옳고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이 모든 말들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별로 크게 이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은 마음에 확 와 닿습니다. 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오히려 의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속성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게 크게 와 닿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꼭 인간과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의 뿌리는 바로 의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명심하여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심도,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도 우리 인간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의를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70억 100억이 있어도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멸망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역시 우리도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의인이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은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이 희생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바로 예수의 공로라 말하는 것도 결국에 의가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나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다 그렇게 쉽게 외쳤습니다. 정말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 아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의 소망은 결국 주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바로 천당, 천국이란 말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격으로 가느냐는 것이죠. 사람의 자격, 이 땅의 자격, 사람이 인정, 이런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복음서를 말할 때에도, 산상수훈을 말할 때에도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기준을 갖다가 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저렇게 하면, 착한 행동을 하면, 선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천당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천국의 기준은 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 아버지 집을 사모한다 하면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영원히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생명을 내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를 두 가지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자기의 의.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을까? 못 가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인들 참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볼 때 참 열심히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아마 기독교인들이 거의 10억 명 전후로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쫙 우리 성적순으로 세운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중간쯤, 아니면 중상, 완전히 상위, 아니면 중하. 우리 행복한 교회인들의 신앙이 각자 좀 다른 건 있지만 대략 어디쯤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제일 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좀 집사님 아들 지금 어떻게 성적이 어떻게 되셔요? 그러면 그냥 하는 좀 그러니까, 중도 좀 그러니까 중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만한 대답이죠. 만만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주님 나라 갔을 때 면류관,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 이런 말을 많이 말하잖아요. 금면류관을 받아서 주 앞에 던지면서 외쳐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습니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칭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 그 정도면 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시작.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살만하니까 신앙이 많이 그만큼 나태해졌는데, 지금 가까운 일본이 아니죠. 중국이라든지 좀 더 멀리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행동의 열심으로는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처럼 1시간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아예 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놀러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집에서 요리도 해먹지 않습니다. 왜? 불을 켜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예 불도 켜지 않고 요리도 해먹지 않습니다. 굽는 건 아닙니다. 미리미리 밥을 해놓는 것이죠.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주일날 예배를 빨리 만들어주면 빨리 만들어줄수록 빨리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들러 이제 놀러 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했다고 말을 해요. 주일 예배 드린 것은 맞는데 주일 성수한 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주일 성수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말을 하는데 말에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온전히 주일을 지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시면 주일날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도 문을 다 닫을 정도로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일이 있으면 일을 하잖아요.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IS가 속해 있는 이슬람 교인들 대단합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그건 직접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신 분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야, 지독하던데요. 왜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지금 바이어가 와서 상담을 하다가 시간이 되니까 12시면 12시 기도할 시간이라고 잠깐만 기도 좀 하고 얘기하자고. 그러더니 이제 어느 쪽이, 여기 우리나라 지금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다른 나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쪽이냐고 그러니까 저쪽이라고. 그쪽을 향해서 이제 그들 나라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같이 거래하는 이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내 신앙은 나는 알라신을 섬기니까 지금 알라신에게 기도할 시간이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이제 깔아놓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지독합니다. 이슬람교들 비행기 안에서 시간 되면 기도합니다. 대단하거든요. 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는 한번 우리 행복한 교회 쪽을 향해서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기도를 해보자. 실천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입시켜보면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렇게 충격받던 게 그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정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냥 배낭을 먹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성경처럼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 인도하신 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들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지금 200년, 300년 차이가 나느냐?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같은 시대를. 열심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비교 자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갖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라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한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차가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지도를 잘못 보든지 이정표를 놓쳐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 사람들이 안 달렸기 때문에 목적지에 못 간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렸는데 잘못 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율법의 신앙이 뭐냐면 행위의 신앙입니다. 행위의 신앙.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행동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착하게 살면, 착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겠지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달리 말하면 행동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말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자격은 맨 처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동과 언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의인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이 내가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증할 때 많은 사람의 간증의 내면에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직접 자랑이란 말을 하지 않는데 듣기로는 자랑이 들리는 것이죠. 자랑. 나는요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더 심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나는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11조를 한 번도 띄어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나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들을 때야 은혜가 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의를 지금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11주를 지키고 새벽기도를 잘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 복받은 기준이 되고 의의가 되어 있으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너 주일성수 잘했느냐? 내가 생각하는 주일성수는 네가 생각하는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마음조차도 뺏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는 난 그걸 주일성수라 본다. 너는 지금 가인처럼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네 마음에 한 번이라도 여기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너는 지금 예배를 실패한 것이다. 주일성수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의 1조 그렇게 정말 잘 드렸을까? 한 번도 안 빼먹었다고 월급에 대한 11조를 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처럼 뿌리와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가서 짜장면 한 걸 얻어 먹었습니다. 그건 소득이 아닌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단발을 주면 소득이 아닌가요? 그럼 왜 내가 월급 받은 것만 소득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부수입들은 왜 수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누군들 자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었고 나는 주일을 안식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였다. 지금 바울이 이걸 깨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거기에 이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바로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어떻게 얻었냐? 믿음을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장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주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인 만드신다. 너무나 자상하게 지금 설명해 놓지 않았나요? 한번 로마서 한번 3장을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자,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값없이 여러분 이 단어를 자꾸만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었느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값없이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의롭담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혜이고 지식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난의 근거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곧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자기의 의를 감추고 예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과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때는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밖에 말할 게 없고 진짜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자, 내 영혼아 예수를 자랑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자랑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자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딱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나는 부족한, 넘친다. 이제는 뭐 돈 벌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넘친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명에 있으니까 그 돈이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묻는 겁니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합니다. 나는 박사학위가 3개나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굉장한 지식이 맞지만 네가 지금 그것을 자랑할 때 주님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한 지식이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느냐? 과연 네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에 네 영혼을 과연 아버지 나라로 이끌 만한 힘이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관대작이라 이렇게 말하죠. 많은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쭐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러나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 명예가, 그 권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자격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영생에 이르는 자격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이라는 것이죠. 모양이 모양이라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 이렇게 보면 저기 뭐 삿포로라든지 중국의 길림성에 보면 너무 추우니까 영하 막 20도 내려가니까 얼음으로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독립문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개선문도 만들고 에펠탑도 만들어 놓고 배도 만들어 놓고 막 궁전도 만들어 놓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해가 뜨고 나니까 다 녹는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얼음 조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얻게 되는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내가 자랑하는 것들, 육체가 있어 자랑하는 것들은 결국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다 얼음 녹듯이 사라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많으니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일생 동안 편히 쉬자 이렇게 말할 때에 자랑이 되었겠죠.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했을 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네가 지금 내 것이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네 것이냐 묻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게 과연 하나님 찾으시는 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믿음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 위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의가 내 안에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그 기준이 바로 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는 그 기준이 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것도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의입니다. 너에게 의가 있느냐 의가 없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워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인만을 가까이 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얼굴이 잘났겠습니까? 뭐가 잘났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7장 1절에 이제 보시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미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의, 그 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를 지금 지켜보시는 겁니다. 전 인류를 찾아보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랑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라. 전 세계 우리 같은 민족이 없다. 나와 같은 사람 없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이 세상에 나만큼 부족한 사람 없고 이 세상에 괴수가 있다면 내가 바로 괴수고 나만큼 연약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바로 이단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바울도 굉장히 신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그런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노라. 나의 다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값없이 이 모든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고, 우리 정말 행복한 교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 그 의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믿음만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달리 말하면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믿는 그 믿음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행동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되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그 믿음만을 자격으로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그들의 삶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